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아 한 해 승리합시다. 시작. 큰 은혜 받아 한 해 승리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꼭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집중적으로 아는 걸 신론이랍니다. 신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건 인론이라고 그래요. 인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론, 인론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를 루아흐 하나님의 영 불어넣으시니 그때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인간은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은 뭐라 하지요?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육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의 불어는 루아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갔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왔다가 가는데 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 우리는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승리의 삶이에요. 누구 영광을 많이 돌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게 인간의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은 어디에 주로 거하시냐면 찬양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우리가 뭘 많이 해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으로 많이 영광 돌리고 찬송의 문이 열려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찬송을 많이 드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 그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가리키면서 이 에덴 동산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아름답게 만든 이 에덴 동산에서 네가 행복하고 축복 속에 승리 속에 살아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든 아담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가 가지고 누리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 하나님이 딱 하나를 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조를 받은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루시퍼 하는 천사, 뱀이라고도 하죠. 천사가 아담 하와를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야, 선악과 따먹어. 그거 따먹으면 너 지혜로워질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 빨리 따먹어. 빨리 따먹어 하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못 이겨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문제는 여기 따먹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는 곳에는 찔레와 엉겅퀴가 자랄 것이다. 찔레와 엉겅퀴가 자라니까 찌르니까 그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노동하여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너는 질병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게 된다. 그 인간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똑같이 나오죠. 네게 먹지 말란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고생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고생하다가 죽는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땅에 이렇게 고생하며 노동하며 이런 인생으로 만들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고통과 저주와 죽음 속에 살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따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자꾸 유혹한 것이지요. 루시퍼, 천사장, 옛 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 그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배는 뭐로 다녀요? 배로 다니잖아요. 유일하게 배로 다니는 그 존재는 뱀밖에 없어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 이게 바로 뱀에게 내린 저주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2025년 영시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5년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2025년이 축복된 해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뱀을 옛뱀, 큰 용, 타락한 천사, 즉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명칭을 얘기해요. 옛뱀, 큰 용, 타락한 천사. 원래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 성 안에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맡았냐면 음악장관이에요. 음악장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니까 모든 천사장보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천사예요. 이 천사를 계명성, 빛을 지니고 있는 천사라고 부릅니다. 계명성, 가장 빛나는 별, 하늘에. 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화광석 사이에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천사였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천사.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아름다운 천사,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천사를 창조했다. 왜 창조했느냐? 시편 148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수종 들고 영광 돌리라고 창조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루시퍼 지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의 세계를 믿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천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천사.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눠진 문 1번에 제가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명칭을 말해보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천사의 명칭.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자라. 하나님의 사자, 심부름꾼.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만군, 만만군, 하늘의 만군.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 부리는 영, 천만 천사, 수만의 거룩한 자. 여러분이 이런 말을 성경에서 단어가 나올 때 이게 뭔 소리래? 하지 말고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특히 구약에는 천만 천사가 전쟁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니, 이런 말이죠. 수많은 거룩한 천사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니,
이런 말이 나올 땐 천사가 돕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천사의 명칭.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만군,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 부리는 영, 천만 천사, 수만의 거룩한 자. 자, 여러분은 영계의 계보를 아십니까? 영계.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의 계보를 아냐 이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죠. 영계의 계보. 꼭 알아야 돼요. 영계의 계보. 자, 영계의 계보를 제가 말씀드려보면, 첫째, 맨 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우편에 뭐가 있어요? 그룹 천사. 자, 먼저 우편에 스랍 천사예요. 스랍 천사. 스랍. 이사에서 많이 나온 스랍. 이 천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예요.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 즉, 여러분, 왕이 있으면 왕 바로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을 내시라고 그러지요. 내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지요. 왕이 여봐라, 영의 좀 들라라. 그러면 그 내시가 위에 상관 내시가 말이죠. 영의 정 모셔오라. 이렇게 하는 게 스랍 천사예요. 스랍 천사에 대해서는 이사야 6장에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스랍 천사. 그 다음 좌편에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 가면 바로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그룹 천사가 딱 덮고 있죠. 그러면 이 그룹 천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자, 여러분, 청와대를 지키는 경찰이죠. 청와대만 지키는. 옛날 왕의 궁전을 지키는 시위 대장이죠. 그러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군대예요.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룹 천사장. 자, 스랍 그룹. 그 밑에 계급이 있는데 누구예요? 천사장이에요. 바로 천사장 밑에, 자, 미가엘 천사장. 뭐예요? 군대 장관으로 말하죠.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와서 도와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울 때 싸워주는 거, 이걸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장.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건 누구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될 것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여인이여 너에게 잉태가 있을지어다. 가브리엘 천사. 다니엘에게 응답 준 것도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예요. 스가랴 제사장에 나타난 것도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 옆에가 하나님 보좌에서 음악을 맡았던 바로 루시퍼 천사장이에요. 여기까지 알았어요? 자, 그 바로 밑에가 또 천사, 소대장급이죠. 이번에는 정사들, 권세들, 보좌들, 주관자들, 능력들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가 천군 천사예요. 계급으로 말하면 병졸이죠. 병졸. 이렇게
영계의 계보예요. 제가 천사론 책을 썼고 천사론을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성경 구절 다 있는 걸 비춰주지요. 성경 구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타락돼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요.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루시퍼가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를? 3분의 1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3분의 1을 루시퍼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위에 앉으려다가 쫓겨났다. 쫓겨날 때, 땅으로 쫓겨날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를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사단, 맨 위에가 사단, 그 다음 밑에가 마귀, 그 다음 귀신,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 능력 받은 거에 따라서 이것들이 신앙이 별로면 귀신이 와서 맨날 역사하는 거예요. 저 귀신에게 붙어 역사하네. 조금 믿음 있으면 뭐가 와서? 마귀가 와서. 좀 믿음이 강하면 사단이 와서 흔드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딱 죽어야만이 이 싸움은 끝나고 예수님이 하늘의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천년왕국을 만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군병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 2번 타락한 천사의 명칭.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 타락한 뭐예요? 루시퍼.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타락한 천사의 명칭을 말해보세요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옛뱀, 또 큰 용, 사단, 마귀, 귀신, 그 쫄개예요. 온 천하를, 그에는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막 지금 이렇게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뭘 동원? 마귀 귀신을 동원해 갖고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요지경이 될 거예요. 뭐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영이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공중으로 쫓겨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사단은 밑으로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7년 대환란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 우는 사자, 세상의 임금. 이 땅을 지금 지배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 더러운 영이에요.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땅에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을 쫓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저 더러운 영, 어둠의 악한 영에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타락시키고 여러분 사람을 죄짓게 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믿어도 신앙생활, 신앙 완전히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고통, 불행 속에 빠뜨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진 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정반대로 이 타락한 천사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목표가 뭐예요? 가장 핵심 목표가 뭐예요? 기독교,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생활 하잖아요. 기독교의 핵심 목표가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 목표가 딱 하나예요. 영적 전쟁에서 싸우라 해요. 싸워서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응? 기독교의 핵심 목표가 뭐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라. 이겨라. 응? 이겨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뭐요? 귀신을 쫓아라,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을 물리쳐라. 이 세 가지를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를 알고 쫓을 건 쫓고, 대적할 때 대적하고, 물리칠 때 물리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자예요? 싸우는 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병.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병. 여러분, 찬송가 많이, 찬송가 많이 있는데, 이 찬송가 속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있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여러분, 근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십자가 군병으로 무장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현역으로 군대 생활할 때, 참 제가 부산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제대하면서 제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부산 쪽에다가 내가 바라보고 오줌도 안 산다. 부산 쪽에 바라보고 오줌도 안 산다. 이 뭐예요? 군대 생활을 엄청나게 빡세게 군대 생활했다 이거예요. 군기가 바짝 들어갔고, 근데 요즘 군인들 보면 너무 한량해요. 저래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면 싸워서 이길까? 여러분, 제가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위로 제대했어요. 대위로 제대했는데, 자기가 그 대위로 현직에 있을 때 간첩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간첩이. 그래서 이 간첩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데리고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뿐히 수색을 가야 되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혼자 가고요. 야, 그래도 연마! 이걸 보고요, 이게 무슨 군인이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2025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의 환경보다 더 어려울지도 몰라. 그러나 십자가 군병으로서 무장한 사람은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찬양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352장이에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십자가 군병. 자,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군병입니다. 군병답게 하세요. 또 보리군대 마냥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러지 말고요. 군병답게 바짝 군기 들고 눈이서 팍 군기 딱 대고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군병, 군병, 싸우자. 싸울 때 먼저 여러분 상대방이 기가 엄청나게 세면 저쪽 상대방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발을 했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머리를 깎으려고 들어가 앉아 있다 보니까 남자 한 분이 머리를 깎으면서 이발 하시는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윤 대통령 그 새끼 나쁜 새끼 왜 나와서 왜 체포 안 하는 거예요? 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당신 대한민국 주권 맞아 국민? 그러니까 뭐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니야? 국민의 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 몇 명이 탄압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 따위가 있어 이거? 당신 공산당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도 맞잖아. 에? 내가 막 큰 소리 딱 쳤더니 이발하던 분이 와서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아이 맞잖아 저 사람 저거 간첩아니야 저거. 국민이 뽑은 대통령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어쩌 대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나가라 마라 체포하는 거야 네가? 응? 막 내가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기가 들려갖고 그만합시다 그런 거예요. 기세에 눌린 거예요. 싸움도 그런 거예요. 싸움도. 응? 뭐야? 싸움도? 기세 앞에 기가 있어야 돼. 군병! 이래야 이기는 거지. 응? 다시 한번 시작. 군병! 이쪽 해봐 시작. 보리군대? 보리군대가 뭐예요? 방이냐 이거예요. 이쪽 시작. 여기 조금 현역인데 지금 1등병 같으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독교의 진리,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단 나라 처부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처부수러 왔다? 사단 나라를 처부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타락되어 가고 지금 요지경으로 지금 현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된 거 이거 다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살아 움직이고 성도들의 신앙이 있을 때는 사회가 질서가 있고 이 사회에 평화가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들 책임이에요. 누구 말할 거 없어요. 응?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사단 나라 처부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이 땅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건 성령님, 예수님이시고, 이 땅을 죄짓게 하는 건 누구요? 그냥 마귀 사당에서, 그냥 마귀에서요. 뭐예요? 마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를 물리치러 왔어요? 마귀. 그래서 죄를 사해주러, 죄에서 구원하러 온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마귀 악한 영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그 다음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뭘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요한 1서 3장 8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목적. 시작. 이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미혹됐다고?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뭘 때려잡으려고? 마귀를 처부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단, 마귀, 귀신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뭐 짓게 한다고?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거는 바로 네 가지가 있어요. 죄. 하마르티아, 파라바시스, 또 파라푸토미, 오페일레마. 이 말이 뭐냐면, 자, 죄. 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빗나가게, 뭘?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빗나가게,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 관역이 있어요. 관역. 화살을 쏠 때 관역에 딱 맞춰야, 정통 맞춰야 화살 잘 쏘는 거죠. 근데 쐈는데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통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게, 빗나가게 삶을 하는 게 마귀다. 하마르티아. 또 이 마귀는 우리에게 죄짓게 하는데, 파라바시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거예요. 설교 들어야 뭐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잖아. 근데 알기는 많이 알아. 근데 행동이 안 옮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요즘 여봐요, CBS 같은 데도 기독교 방송이죠. 그런데 좌파 사상이 들어간 목사들이 장악해갖고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연세대학 교수라는데 이 사람이 강의하는데 지옥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왜 없냐? 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어요? 그 천국이 없다는 얘기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해석하여 타락시키는 거예요. 요즘 뭐 유튜브 뭐 11조 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속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뭐예요? 밟고 넘어가는 거 알면서도. 주일 성수하라, 해야 될 거 아닌데 않는 거예요. 밟고 넘어, 죄 짓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파라바시스라. 파라바시스. 또 죄 짓게 하는데 뭐예요? 이번에는 온갖 달콤한 유혹에 걸려 넘어, 죄 짓게 빠져놓고 함정을 파놓고 밀어넣는 거예요.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함정을 파놓고 거기다 팍 밀어 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2024년도에도 많이 함정에 빠졌잖아요. 응? 이걸 파라푸토미. 이번에는 뭐예요? 오펠레마. 여러분, 장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권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수집사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삽니까? 그건 죄예요. 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 군병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예요? 충성, 봉사, 헌신이 부담감스러운 거예요. 제발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말아요. 왜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충성, 봉사, 헌신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하지 마요? 어? 여러분이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주어진 사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헌금을 시키면 헌금을 다하고 성가되면 성가대, 예. 자기 책임 있잖아요. 선교위원장이면 선교위원장답게, 전도부장이면 전도부장답게 해야 되잖아요. 않는 거요. 제가 대전에 연합성회를 갔어요. 감리교회. 큰 교회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가도 강사님에게 내 속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간식 갖다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이렇게 큰 교회 여전도가 없어요? 그랬더니 여전도 우리 목사님 해체시켰어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여전도 서로가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여전도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그러면 때려쳐버려라. 그 해체했대. 그 내가 막 뭐라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응? 당신들은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성도의 사명 아니냐. 당신들 위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막 뭐라 했더니 당장 조직한 거야. 그런 교회 많아요. 응? 서울에 큰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 장로님만 5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맨날 장로들 가운데도 두 패로 나눠져 갖고 목사패, 반대파 해갖고 싸움을 하는 거, 싸움을 15년간. 제가 봉에 가서 그 교회 한 방에 해결했어요. 응? 그게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냐? 그래서 교회 화목하고 교회를 크게 진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진 거예요. 응? 이게 뭐예요? 오펠레마.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질하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종류를 알기 쉽게 얘기했어요. 하마르티아, 파라바시스, 파라푸토미, 오펠레마. 그러면 이런 죄를 지으면 문 4번의 답입니다. 문 4번의 답.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 속 사람이 병들어. 그래서 신앙이 병들어. 그래서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 멀어져. 자꾸 멀어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 깨달으세요. 얘기하세요. 이렇게 죄 속에 살다 보면 세상에 빠져 오직 어디에만 산다고?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천국 안 보여. 오직 세상이요. 오직 세상. 육신에 매여 더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지고 불행, 고통,
그에게 더 줘서 하나님을 가까이 못 가. 왜? 편하면 하는 가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그 다음에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옛날에는 양반의 가문과 쌍놈의 가문이 있지요. 그러면 성경에는 두 가지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가문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가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문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가문이지요. 자, 봐요. 요한 1서 3장 10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마귀의 자녀. 여러분은 어디의 가문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가문에 속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죄에 미혹되지 말고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거 봐요. 여러분 이거 봐요. 자, 제가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자, 검은 거가 있는데 검은 사람이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무신론이요. 나는 예수 안 믿어. 신이 없어. 무신론. 뭔 신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성령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문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뭐에 매여 살아 맨날? 귀신에게 매여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에 매여 살아? 마귀. 어떤 사람은 사단.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다섯 과 가운데 2번이지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그대는 어느 과요? 물어보세요. 시작. 어느 과래? 응?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기 봐요. 우리가 무신론 이 사람도 결국 사단에게 매여 사는 거지요. 그러면 귀신 얘기해. 귀신. 그러면 귀신을 뭐예요? 쫓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없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나가! 외칠 때 귀신을 쫓을 때 박력 있게 쫓아야 돼. 나가! 자, 시작. 나가! 뭘 나가? 자, 그러면 먼저 귀신 슬픔. 나가 그러니까 슬픔. 슬픔. 귀신이 사람에게 슬픔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괜히 슬픔. 나 그래갖고 나가서 외로움. 성령 받은 사람은 외로울 새가 없어요. 낙심. 정신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배를 받는. 그래서 이게 심하다 보면 정신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나? 제정신이 아니네? 이 귀신 붙은 거예요. 좌절. 우울증. 두려움.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요. 불안. 점쟁이. 귀신부터 사는 거예요. 자꾸 뭐가 들려. 환청. 놈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진짜 뭐가 얘기해야 되는데 괜히 아무도 안 하는데 너 나한테 오겠지. 환청. 그 환시. 뭘 헛고 보여. 환시. 그 다음 괜히 몸이 아파. 병원 가도 병명도 없는데 질병. 나갈 때 쫓을 때 이렇게 쫓을 때 방역에 쫓아야 돼. 나가! 쫓으랬잖아. 그런데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갖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거의다가 정신병자리잖아요. 그 뭐에 붙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매여서 귀신,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 자, 이번에는 마귀. 대적이란 말은 올 때 딱 물리치는 거야. 어디? 이렇게. 이게 대적이에요. 예. 예. 귀신은 이미 붙은 걸 나가! 쫓는 거고, 대적.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이, 꺼져! 그래, 꺼져. 혈기. 마음만 안 들면 아구통을 가지고 싶네. 이씨, 그냥 다 때려 부셔야 돼, 그냥. 확 때려 부셔야 돼. 왜 나가 안 하세요? 꺼져, 시작. 혈기. 조급함, 성질이 되게 급하네, 그거. 거짓말. 욕심, 탐욕. 돈이라면 배는 게 없어. 넌 비판자래. 저거 비판. 이게 마귀요. 교만. 잘났어. 공주병을. 교만. 뭐 그리 잘났어? 뭐 그리 돈이 많어? 꺼져 하세요. 시작. 교만. 의심. 그 다음에 놈에게 이간질. 막 거기 가서 이간질. 누가 꺼져. 시작. 헌금 얘기만 하면 인색함. 그냥 돈 그냥 꼬여. 절대 안 나온다. 이 인색함. 인색함 마귀요. 인색함. 꺼져. 분쟁. 맨날 싸움질. 우리 맨날 지금 싸움질. 광화문에 가면 봅니다. 마귀 새끼들이 집중한 거. 싸움질. 시작. 꺼져. 파기. 전쟁.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올 때 고차원이죠. 이건 우리의 집에 아까 귀신은 정신, 이번에는 마음. 마음속을 보면 혈기가 들어있고 조급하고 비판자라고 원망 불평자라고. 아이고 마귀 새끼가 들어앉아갖고 에라 에. 그럼 여러분 마음은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면 빨리 성령으로 이걸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 꺼져 해요. 마귀. 이번에는 사단의 사역인데, 사단은 귀신 마귀를 부려먹고 우리 생활 속에 와서 역사에서 물리쳐야 돼. 물러가라. 사단이 주는 질병이 있어요. 요백에 준 질병이죠. 이것도 물러가라. 경제적인 고난, 되게 어려워 살기가. 물러가라 해서요. 사회적 혼란, 이 세상을 막 혼란하게 만들어. 물러가라. 세상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 그 여러분이 마귀 사단에게 빠진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의 역사를 회방해.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지금 침체되는 게 뭐의 역사요? 사단의 방해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 귀신 마귀 사단을 물리쳐야 돼. 뭐라고요?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그래서 싸워 이겨야 돼. 그러면 싸워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악령을 대적해야 돼.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요. 이들은 천사도 없다, 마귀도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활도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성령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지요.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죠. 영의 세계를 인정하라. 영의 세계를. 그리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거 마귀에게 속고 있네.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왔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귀신이 괴롭히네. 이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해 싸우지. 두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돼. 여러분의 믿음을. 그러면 첫째,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받아야 평안해지지요. 여기다가 은혜를 더 받아 성숙하면 뭐가 돼? 순종을 잘해. 여기다 은혜를 더 받으면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요. 이겨낸다 이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좋을 때요? 2024년 마귀에게 그렇게 지고 터지고 귀신에 끌려다니더니 지금 또 그러려고? 정신 차려요 좀, 신앙에 영적으로. 봉사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야 성령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신앙이. 제자리 있지 말고, 여기 앉아있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으로 믿음의 견고함이 서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라 이거예요. 뭘 키워라? 믿음을 키워라.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강하게 뭘 받아야 돼? 크게 해서 성령 받아야 삶의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벌써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감,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인격이 변해야 돼. 사람의 인격. 그 다음 뭐가 변해야 돼? 내 인격이 변하니까 막혔던 생활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물러가고 가정의 평화가 오고. 아멘?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승리는 뭐 충만?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하라? 무장. 영적 무장.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은 의의 흉배, 허리는 진리의 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신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무장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 문제지요. 자, 문 5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1하면 읽으세요. 1. 세계를 인정하고 악령을 대적하라. 2. 영적 성장으로 큰 믿음이 되어야 한다. 3.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야 한다. 4. 영적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천사론 강의하면요, 처음 들어봤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고.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면 이게 바로 영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잡아요. 2025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을, 이게 뭐예요? 박멸이 뭐예요? 콱 때리잡는 거예요. 박멸해라. 이거 박멸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매여 살게 되고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 빠져 살게 되니, 이걸 콱 때려잡기 위해서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 믿음을 키워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걸 때려잡으면 여러분은 2025년이 대박이요, 축복이요. 이해가 됐죠?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그러면 박멸 못하면 뭐예요?
형식적 신앙,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매여 살게 되고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 맨날 괴롭게 사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찬양이지만 나는 예수 위에 싸우는 십자가 용사라. 그 찬양도 있지요. 자, 그러면 십자가 군병. 결론 끝난 거예요. 자, 내 신앙은 누가 지켜야 돼?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요. 내 신앙 내가 지켜서 2025년 군병답게 사세요. 내 가정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죠. 내 가정.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영적 훈련장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평화와 진리가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이 살아나면요, 이 땅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이 탁 물리쳐만 주면 나라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싸움질 않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옛날에 그 대한민국의 질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설교했죠. 영적 눈을 열고 살자. 영의 눈.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린 눈이 있고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눈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5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다 바꿀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십자가 군병이 되어 누구 보지 말고 내가 먼저 깨어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5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쓴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 하나님이 주는 인도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두가 다 십자가 군병이라는 걸 알고 군병답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신앙의 성숙을 갖추게 도와주셔서 주님, 어둠의 세력과 싸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 겁니다. 축복은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총은 우리 겁니다. 빼앗기지 말고 이걸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